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행복한 초대 두 번째 날로 하늘의 사람들 38번째 신명기 33장 29절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주 2주 동안은 이 행복한 초대의 주제에 맞게 우리가 신명기 본문의 이 한 절 말씀을 이 두 번째 함께 보면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고 또 이 행복이 어디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또 오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고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엄마가 오라고 하니까 잔칫날 또 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내가 친한 사람이 한 번쯤 와보라고 하니까 그냥 뭔가 모르게 솔깃하니까 우연찮게 그냥 오게 되었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들하고 이 행복한 초대를 준비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만난 어려운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 뭘까요? 전도를 하면서 거절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전도를 초청을 할 때는 모르는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너무 친하고 또 편하고 얘기하면 올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해서 꼭 초청을 하죠. 가족이나 친지나 친한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 한 명 데리고 오려고 참 정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정말 매일같이 연락도 해주고 그전에 하지 못했던 정성과 사랑을 다하면서 정말 이번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참 신기합니다. 평상시 오라고 할 때는 잘 오는데요 전도하려고 오라고 할 때는요 그렇게 오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친한 사이란 말이죠. 그러면 맛있는 것도 한번 얻어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체면상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한 번쯤은 와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오면 뭐 손에 무슨 뭐 불이 납니까? 예? 안 믿으면 되잖아요. 와서 맛있는 거 잘 먹고 놀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도요 참 신기하게도요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왔다?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한 번 온 게 아니라 오늘이 혹시라도 두 번째 왔다? 이런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메시지를 듣게 하는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지난주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행복에 대해서 제 간증과 여러 가지들을 좀 나누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가진각색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사람 한 명을 소개하는데 누구죠?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죠. 솔로몬 왕이요 인생에 통틀어서 행복이란 행복은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솔로몬 왕이 누려본 행복들을 쫙 나열을 하는데요 그는 부귀와 영화를 전부 다 누리고 지혜에 대한 모든 글들을 적은 이 잠언에 무려 3,000개나 되어지는
글을 썼고요. 1500개의 노래를 씌웠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매년 이 금이 그냥 억수로 들어왔는데요. 이 금의 양이요, 무려 23톤. 그죠? 별로 놀랍지 않죠? 여러분 집에 금이 많으시잖아요. 23톤은 1톤짜리 트럭이 23대가 매년 들어왔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이 넘쳐나니까요,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가 다 금으로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성전에 이 그냥 기둥도 다 금으로 다 도배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놀랍고 감사한 건요, 아내가 몇 명이요? 아내가 몇 명이요? 쉽다 그랬잖아요. 많다. 할렐루야. 아내만 무려 700명. 할렐루야. 700명도 부족해가지고 첩을 300명을 더 두었다는 거예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들은 입이 이렇게 씩 올라가는, 여기서 또 행복을 누리시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온 천지 호화스러운 인생으로 과일나무, 정원수로 성전이 온통 가득하고요. 이쪽에서는 악사들이 막 노래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무의 춤추는 여인들이 막 춤을 추고, 싹 비스듬히 누워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천국이 따로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이 솔로몬의 생각을 딱 보면은 생각만 해도 와, 천국이 따로 없는 세상이죠. 근데 그런 천국이 따로 없는 인생을 산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기록을 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히브리 문법은요, 비교급이 없다 그랬어요. 최상급도 없어요. 그냥 말을 반복하는 거라 그랬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모든 것을 가져봤는데,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모든 것을 다 취해봤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공허 그 자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행복한 초대를 불러놓고 뭐가 행복이냐는 거죠. 뭐가 행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죠.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40년 모압 광야길을 이제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던지는 행복의 메시지. 너희 이스라엘들아, 너희는 진정한 행복자로다. 행복을 최초로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행복은 아쉐르라는 단어라 그랬죠. 완벽한 행복이에요. 좀 모자란 행복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완벽한 100%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성하고 다 채워져 있는 그 행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요, 조금만 자세히 보면 신기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메시지를 언제 했냐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취해지지도 않았는데, 소원이 성취되지도 않았는데 너희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없는데, 여전히 질병은 변함이 없는데, 내 가정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나의 소원함이 베풀어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너희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와 닿습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네 분만, 지금 네 분만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왜 행복하죠?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얻어진 게 없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제가 읽어드립니다.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너희가 행복자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얻지 못해도, 너희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아도, 질병이 나음을 얻지 못해도 너희가 진정한 행복을 소유했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만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것도 아는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고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도 조금 받아봤는데요. 여전히 제 삶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좌절이 있어요. 질병이 여전히 있고요. 너무 힘들어요. 행복커녕 행복한 날보다는 좀 불행한 날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다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예수로부터의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패배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염려가 근심이 있는 삶들을 살 수밖에 없느냐? 여러 사람들의 책임이 있어요. 첫 번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갖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지를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 능력대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행한 삶들을 살게 되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도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나날이 가면 갈수록 행복, 복된 인생을 갈망하고 갈증을 더더욱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면은요, 선진국들, 문명화되어지고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가속화되어지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어때요?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아요. 나라가 발전하고 문명화되어지고 똑똑해지고 얻는 게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핍절을 느끼고 있어요. 더 갈망을 느끼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갈증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는데, 진짜 행복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 여호와가 주시는 완전한 행복의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그 개념과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두 가지를 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오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행복의 초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 무엇인가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행복한 삶들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구원이 뭔지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무엇보다 이 구원을 좀 다시 정확하게 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아슈에르와 바라크, 완벽한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완전한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게 맞아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자마자 그들에게 행복,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자녀들을 부모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그리고 보살펴주고 평생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보호자가 되어주듯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 인간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께서 완벽한 도움을 통해 완벽한 행복을 인간에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행복 사이에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선악과 자체도 범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부하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가 불행한 존재로 바뀌는 시작점이 바로 이 불순종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복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커다란 큰 두 개의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두 가지의 구멍이 생기는데 이 두 가지의 구멍이 뭐냐면 공허함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공허함과 이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의 구멍이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보세요.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집을 얻어도 더 좋은 집, 차를 사도 더 좋은 차, 자녀를 낳아도 더 많이, 자녀를 낳아도 더 많이, 더 좋게, 더 높게, 계속해서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되어지는 소유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욕구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공허한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멍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구멍을 블랙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블랙홀이 뭐예요? 아무리 집어넣어도 채울 수가 없는 구멍, 오히려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멍이 돼서 결국에는 비참한 그 구멍 가운데로 함몰되어지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생애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구멍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왜 이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여러분, 왜 우리가 잘 모르는지 아세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죽어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의 죽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죽어본 경험이 있다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죽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서운지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행복한 초대 불러놓고 자꾸 죽음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죄송한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적어도 60년 안에 전부 다 죽습니다. 좀 표정이 또 어두워지니까 제가 조금 더 늘립니다. 70년 안에, 조금 더 80년 안에, 여러분 오래 사신다고 치자고 보면은 80년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돌아가실 수 있어요. 죽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정을 했죠. 오늘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80년 후에 죽으나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님, 80년 동안 놀고 먹고 하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80년 동안 자자손손 예쁘게 잘 길러가지고 손자도 손주의 손주도 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행복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을 찾아봤지만 이 행복이 뭐라 그랬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런 행복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 인생에 뭔가 신비한 행복을 찾아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완벽하게 행복한 삶을 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80년을 살았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비참한 삶을 80년을 살았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해봅시다.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과 완벽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산 사람은 조금 더 죽음 이유가 뭐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뭔가 좀 더 비참해지는 안 좋은 일들이 있냐고요? 없어요. Nothing.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내 이름 석자를 날린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의미가 없는 것, 그게 죽음이 갖는 허무라는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전도할 때 한 성도님이 나이 드신 분이 그런 말들을 저한테 했어요. 아유, 그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아, 그것도 행복하잖아요. 10년이든 20년이든. 아, 이것도 건강하게 살면 그냥 내가 소박하게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가 있어요. 못 듣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다운 행복한 인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라면, 조금이라도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자, 태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울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태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태산을 바다로 던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세상은 우리에게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알라도 있고 부처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오직 하나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구예요?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그 이름에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으로 태산을 옮겨 바다에 옮길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첫 시발점인 구원의 개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정말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행복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제 그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분을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나오는데도 여전히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죠. 말씀처럼 행복하지가 않아요. unhappy. 전혀 해피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가정에 웬 문제가 그렇게 많죠? 웬 자녀들은, 웬 직장은, 웬 가게는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만 사방에서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믿음,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얻은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안 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바꿔야 돼요.
제대로 바꾸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무슨 말을 했어요? 여기서 진짜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는, 진짜 행복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믿음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건 귀신들도 믿는데요. 그건 귀신들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 그래서 내 모든 죄가 해결됐다, 요 정도까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사해 주신 예수의 영이 나와 동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신앙을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전혀 다른 내 옛날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내 죄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아요. 내 죄만 해결되고 내 옛날의 옛 성품, 미움, 증오, 다툼, 시기, 절망, 좌절, 실패, 내 안에 있는 음란함, 더러운 것, 추악한 것 그대로 짊어지고 가면서 I don't care, 나는 아무것도 나를 정죄할 게 없어. 예수님이 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라는 박정환이라는 그 이름에 자아를 붙들면서 나는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라고 살아가는 게 마치 구원받은 자의 삶처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박정환이라는 이 자아는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옛 성품, 내 미움, 내 증오, 나의 염려, 나의 근심, 두려움, 이 모든 마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잘못되니까 여전히 내 자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요. 자꾸 염려가 생겨요. 자꾸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완벽한 행복한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설명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두 가지 인간상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인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내추럴맨이라고 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14절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존재 안에 혼과 육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다스리는 이 혼이 뭐죠? 정신과 마음이죠. 그래서 이 육체가 가진 욕구,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일하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에 영향을 받아서 정신과 마음이 그것에 끌려가지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은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요, 하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안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이것을 자연인이라 그래요. 근데 또 다른 인간이 있답니다. 이 인간은 신령한 자예요. 이것을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신령한 자지만 원어로 풀어보면 성령이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5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은 혼과 육체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영과 육 사이의 이 혼, 정신과 마음이요. 정신과 마음이 그 전에 옛사람은 육체만을 따라서 움직이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예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함께 동행을 시작한 거죠. 예수의 자아가 들어와서 새 자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혼이, 마음이, 내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아가 두 개가 생깁니다. 하나는 새로운 예수의 자아,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내 옛 자아. 이 두 개의 자아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자아가 갈라디아서 5장에 봐도 또 로마서 7장에 봐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의 인생이 우리의 혼 안에서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해졌다가 어쩔 때는 육신에 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힘들게 사는 공고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배워왔다라는 거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완벽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가 교회 좀 빠져도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보혈의 능력은 순도가 좀,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은 한 70%만 작용이 돼가지고 구원을 막 70%만 얻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뭐 100%가, 순도가 100%가 돼서 구원을 100% 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들었든 믿음이 약하든 연약한 자든 믿음이 좋은 자든 목회자든 초신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오늘 이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게 되느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 때요, 옛 자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던 이 옛 자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게 맞아요. 남아있질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구원론을 배운 것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상충돼서 싸운다라고 배우고 있어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요, 거짓된 자, 이미 옛 성품은 100%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삶과 완전한 삶만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옛 자아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옛 자아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안경을 썼잖아요. 안경 낀 사람들은 이해가 빠르실 텐데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안경을 벗어볼게요.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제가 수술을 해서 망막 수술을 해서 눈이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안경을 벗었다고 해봅시다. 새로운 인생이 열렸잖아요. 근데 안경 낀 여기 무슨 국이 있죠? 자국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자국이 남아있고 옛날에 안경 끼던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은 막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부끄러워요.
그리고 뭐 좀 굉장히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식 수술을 한 사람들이 이 안경 끼는데 웃깁니다. 안경 알을 빼고 안경 테만 이렇게 끼고 돌아다녀요. 어색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내가 이 옛날 내 모습이 이거야 라고 자꾸만 안경을 끄집어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자국이 지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아가 들어왔어요. 예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었어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어요. 예수님과 동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 거짓된 남아있는 이 자아 때문에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내가 좀 이상해. 내 자아, 나 10년 이렇게 살았는데, 나 20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 이렇게 살아야 돼. 다시 알맹이만 쏙 빼버리고, 바뀌었는데도 안 바뀐 것처럼 안경을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거짓된 자에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가 날마다 너 변하지 않았대요. 너 예배 계속 드려야 된대요.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사랑받을 수 있어. 너 학업, 너 진로, 너 미래, 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넌 행복할 수 없어. 마귀가 날마다 내 옛자아를 향해서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요, 완벽해요. 완전해요. 그 보혈의 권세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이름 하나만 우리가 고백하기만 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바뀔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바꾸는 하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를 알 거예요. 그 이지선 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녀가 정말 예쁜 대학생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괴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자 대학생들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굴에 뼈다락지 하나만 나도 학교 가기 싫은 게 여대생들의 마음이잖아요. 딸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전신이 괴물로 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으로 그거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거 견뎌낼 수 있으실 것 같으시냐고요. 이지선 씨가 견뎌낸 거는 자신의 육체가 완전히 산산이 조각난 후에야 내 육체가 초월된 하나님의 자아가 있다라는 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자기 몸이 부서진 이후에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녀의 미소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악수를 하는데요, 정말 그녀 안에 흘러나오는 평안함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아 씨를 알 거예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그분의 딸이죠. 이어령 씨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의 명문대를 나와서 미국의 로스쿨과 또 유명한 변호사 그리고 국회의원과 결혼해서 황금빛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했다 또 이혼을 합니다. 의지했었던 큰아들인 버클리에 다니던 아들이 어느 날 그냥 쓰러졌는데 그냥 그 길로 죽어버렸어요.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까지 자폐를 걸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불행히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거기다 끝난 게 아니죠. 암덩어리를 몸에 짊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마지막까지 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은 행복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육체를 초월한, 세상을 초월한, 우리의 인생을 초월한, 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의 영만이 줄 수 있는 완전한 자유함과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을 끊어지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질병을 초월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되는 것을, 땅에서 하늘과 같이 살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인교회는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세워졌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진 것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 한 분만으로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세워졌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교회 아무리 상처를 입으셨고, 아무리 실망하셨고, 아무리 내 마음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금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를 붙잡아 보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아직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과 부유함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